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잡히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대면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멀리 계심도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전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님이 제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교독문은 제29문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선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합도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도 그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다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은혜만을 따르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워 아버지를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국 교회가 매우 힘들고 어렵게 비내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서울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그치게 하시고 대면 예배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인내로서 그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먹고 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은 죽어지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그 길을 마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점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연수가 다했다, 이 연수가 다하게 되어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인생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 그의 인생을 가장 행복스럽게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아가 당신은 참으로 아무런 문제점이나 근심이 없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여러분의 질문에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을 누려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또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볼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인생의 문제점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을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이 그들은 소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 천하에 충만한 모든 축복이 다 그들의 것으로 아무것도 그것을 넘겨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담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의 선고를 받으며 에덴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이 최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슬픔을 맛보며 긴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축복이 되어진 이 아담의 가정, 그 가정도 하하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의 그 마음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찾아갔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왕비로 삼겠다 자청하고 나선 것이죠. 나중에 되찾게는 했지만 얼마나
그 사라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겪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야곱의 가정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인생을 만나보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형 에사의 칼날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다가 도망쳐 나와서 고향으로 갈 때 형 에서의 추격을 받는 두려움 그 밤에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형제간에 불화하여 어린 아들 요셉을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통한 일도 겪었고,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전혀 모른 야곱은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야 그가 살아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가정도 순탄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으며 인생의 길 자체가 다 슬픔과 고난의 길이었음을 이 성경의 선진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렇게 염려와 슬픔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염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들 가정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등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며 드러눕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그게 그렇게 쉽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 처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군데만 그러셨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염려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는 사실 불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초보적인 신앙일수록 그의 평생에 염려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도 이런 인본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염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역시 그 염려는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훈련이 오늘도 반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앙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오직 믿음의 뿌리를 두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 영정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염려는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의 평생에 염려하는 일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닥쳐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밀물처럼 이렇게 밀려 닥쳐오는 이 수단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를 내게 짊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인생을 짓누르며 구원과 소망에서 가져다주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구원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해답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마치 그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싸고 먹는 것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서 그 모든 것을 8명에서 해결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권념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다 맡겨버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고란 말은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권고는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갈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돌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로운 일로, 그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적 해답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나보다도 더 먼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통틀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염려가 오시거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답의 말씀입니다. 이원론적인 것 같고 또는 이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말라는 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길에 어려운 일, 슬픈 일, 고생스러운 일, 실패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비참한 일들이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나의 넘어짐이 오히려 내 인생, 내 생애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함 이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큰 선을 더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해답은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나 자기가 짊어지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는 이 무서운 인생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답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혀온 음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자기 품에 가지고 있을수록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고민하지 마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맡겨라. 마음의 평안은 자신의 문제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생활 역시 자신의 짊어지고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잃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짚고 가는 것이 염려라는 것인데 이 염려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버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시 못하시기 때문에 미리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으시고 2주 후에 가지고 나오시든지 혹시 교회 통장 번호를 아시거든 교회로 통장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손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뜨거울 땐 뜨거워야 하고 추울 땐 추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바로 지금이 뜨거울 때인지 추울 때인지 철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스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 출입 시 체온과 성함,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0% 내외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다음 주 안에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만약에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문자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많고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보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 머리주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